거의 12주, 13주에 걸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본 아브라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래를 본 아브라함.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 첫 번째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거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 반대 개념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 아멘. 방금 장로님께서 기도 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궁극적으로 연력학 제2법칙, 에너지 변질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너지 변질에 대해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을 그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엔트로피는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확률을 우리는 엔트로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무질서하거든요. 던지면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몇 개 던지면은 그 번호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1111,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4개를 던졌다. 1111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던졌는데 무작위로 나오는 그런 숫자는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기를 그냥 이 세상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는 파멸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를 조금 더 참고하시고 동영상을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오늘 기본으로 조금 말씀드려야 그 다음 이야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보고 미래를 현재로 산 사람,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그냥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을 지금 가져와서 믿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것이 믿음이다 하는 이야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좋은 물주로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주에게 뭔가 혜택을 받으려고 교회 나오고 신앙 생활을 합니다. 생활신앙이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물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더 좋은 물주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불투명하고 불안한 미래를 지닌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물주가 아니라 뭐예요? 조물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지, 그분은 단지 돈만, 내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소개하는 아브라함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물주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조물주를 섬기는 믿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물주를 섬기는 삶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물주를 섬기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리고 나홀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여러 문헌에 보면 우상을 만든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면 그 다음에 뭐 하죠? 팔아야죠. 그 이야기는 그때 그 마을, 그 도시에는 우상과 관련된 많은 산업이 존재되어 있었고, 그리고 우상으로 인해서 뭔가 혜택을 얻었던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상은 우리의 삶을 지배해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내 마음대로 한 줄 알았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상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한다고요? 우상 마음대로. 그렇죠. 우상이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상이 하고 싶은 대로,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우상에게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과거에 안주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지배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강 건넌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세. 따라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상 숭배지에서 나온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더구나 그가 믿을 구석 최후의 보루라는 본토, 친척, 아비, 집, 즉 미래에 대한 모든 보장을 버려버린 겁니다. 보편적 우리네 인생은 모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물려받거나 내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한 부단한 노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재수 없어서 부모로부터 이런 것 하나 물려받지 못했냐며 흙수저 삶을 한탄합니다. 내 자녀에게는 금수저는 못 줘도 은수저라도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죠. 아무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염원은 바로 본토, 아비, 그 집의 안락함을 유지하거나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기득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또 따라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도 갈 곳이 어딘지 정해졌다면 예를 들어 상상 못할 굉장히 좋은 비옥한 어떤 땅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라는 그런 장소가 결정되었다면 몰라도 어디 갈지 전혀 모르고 떠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불안, 장래에 대한 불안, 이런 감정 자체를 무시한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한 곱이 넘겼는데 더 큰 산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또 불안이 시작되죠. 그럼 내가 당장 취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만져봤던 것, 이것을 다시 부여잡습니다.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이라도 잡아야 안심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죠. 다시 불안과 공포가 밀려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 그 방법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혼란이 가중되고 그리고 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과거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의해 현재가 조정되는, 어자스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의해서 현재가 조정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황이 닥치면 소위 멘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서라도 나가야 합니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와 연관됩니다. 과거의 망령, 과거가 끌어당긴 힘으로부터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그냥 간 겁니다. 모든 기독교를 다 버리고 갔죠. 대단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중요한 한 포인트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1차원적 혹은 2차원적, 3차원적 어떤 공간으로 이동한 게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갔다 그랬지만 장소 이동한 게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대 지역으로 갔구나. 그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차원의 문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물주에서 저물주를 찾아가는 차원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는 어디를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자리가 바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의 미래가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아내 사레는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마침 사레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몸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 내 몸종을 받아 주십시오. 그 몸에서라도 아들을 얻어서 대를 이었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뜻을요? 사라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공동번역,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갈이라는 몸종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아브람과 사레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새 이름을 받기 전 이야기입니다. 이 포인트를 또 여러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의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미래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사탄의 생각, 세상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들과 비슷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상과 과거의 지배를 받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미래가 아니라 과거가 만든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자녀를 주신다 하였는데 상황 형편을 보니 전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인간적 이름 아브람 사례는 그들의 과거 그리고 그 세계에서 통용되었던 이 방법으로 자녀를 낳는 게 아마 하나님 뜻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과거와 그들 세상이 만들어 놓았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에 의해서 어자스트 되어야 할 이 아브라함의 삶이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받고 과거의 지배를 받는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겁니다. 우리 그럴 때 너무나 많죠. 그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하라 그랬으니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 결과는 이스마엘일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했습니다. 그가 미래의 지배를 받는 사람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미래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차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장 내일 모레가 미래이지만 그러나 차원의 문제를 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세상과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단의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몇 가지 단계, 제가 오늘 말씀에서는 한 3가지 정도 단계가 있었던 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이름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뭐라고요? 이름을 바꾸는 거였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내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고아에서 아들로, 창기에서 신부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합니다. 또 창세기 17장 15절 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내려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라. 그에게 복을 내려 많은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고 너에게서 민족들을 다스릴 왕손이 일어나게 하리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그곳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차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그들의 이름 바뀐 게 뭐가 그리 큰 일입니까? 내 이름 잠깐 바꿔주면 뭐가 달라집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뀐 이름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레, 사라.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뭐가 다른지?
아브람에서 라는 발음이 하나 더 들어가. 사라 하고 발음이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H 발음. 유일한 차이점은 히브리 알파벳 헤이, 이것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숨을 내뱉다, 창조적인 능력, 하나님의 입기운하고 연관된 단어가 들어갈 때마다 이 해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이제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 아주 잘하셨는데, 히브리어예요. 맞아요. 히브리어예요. 뭘까요? 히브리 사람들도 이걸 잘 정확하게 못 읽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는 되게 잘 읽습니다. 한번 따라서 여호와. 예. 히브리 분들이 왜 못 읽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계속 입을 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칠판에 이름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워지면 안 되니까. 그 정도까지 이름을 해서 야훼인지 여호와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쓰는 건 분명하게 씁니다. 히브리어는 우리가 옛날에 성경에서, 옛날 성경은 이렇게 읽는 게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죠. 지금은 이렇게 읽지만 왼쪽 오른쪽으로 하지만 이렇게 읽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저리서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첫 번째 저기 점처럼 보이는 제가 글자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유드. 예. 점으로 보이는 제가 유드입니다. 그 다음에 헤이. 지금 두 번째 글자가 저희가 헤이. 저 글자가 굉장히 좀 아브라함 할 때 저게 들어간 거예요. 헤이입니다. 그 다음에 바브예요. 네. W 발음도 되고 바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갔어요? 헤이 또 들어갔어요. 네. 저게 뭐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저 글자가 두 개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에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렇게 공부해 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가 겁나가지고 못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은 글자 한자 한자에, 알파벳 한자 한자에 뜻이 다 들어있어요. 잠깐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첫 번째 제는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 유드가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헤이는 숨, 그리고 손을 이렇게 벌려, 여기 좀 봐 하는 그런 뜻이래요. 보라, behold라는 뜻이랍니다. 여러 가지 뜻이 많이 담겨 있어요. behold. 그 다음에 쟤는 뭐같이 생겼어요? 세 번째 글자 바브는 뭐처럼 생겼어요? 좀 뾰족하잖아요. 저기 써놨잖아요. 못이라고. 못.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시 봐. 도마가 의심하여 내가 당신의 십자가에 달린 것, 그것 다 아는데 당신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손을 behold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손을 봐, 못을 봐.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언제 말씀하셨죠? I am who I am, I am that I am이라고 말했던 이 이름은 언제 말씀하셨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 로드라고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타는 불꽃 가운데서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여호와라고 이야기했고 I am who I am이 된 거예요. 사람의 이름에 하나님이 개입된 겁니다. 저게 히브리어 알파벳 5번째 글자인데 저 글자 하나만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몇 가지 단계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아브라함, 사레라는 이름의 사라하라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차원에 하나님이 잠깐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세상으로 보냄받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현재 있는 이 모습의 차원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으로 이끌려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 이름에 하나님을 뜻하는 해가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인간의 이름에 차원을 달리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창세기 21장 3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리 때는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하가 되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21장 5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고, 이때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00살. 나을 수 없는 나이예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전에 우리가 창세기 큐티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삭은 정말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뭔가 좀 한 것처럼 보여요. 이삭은 그냥 우물만 파다가 말았어요. 근데 이삭이 한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 20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생에 해이, 즉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아브라함, 사라가 되더니 이 둘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 있죠? 내 때잖아요, 내 때.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가 찬 거죠.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뭐 아브라함 봤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제가 교독할 때 제가 잘못 읽었어요.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저도 습관이 돼서 그렇게 읽었는데, 있느니라. 한번 따라서 있느니라. 갑자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었느니라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있느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미래에 오실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신학적 논의가 있겠지만 단순히 성경만 가지고 본다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따라합니다. 모리아 땅으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번제로 드리라. 무슨 산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리아 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왔던 것,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조차 하나님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지 하는 시험장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즐겼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시험은 내 위주의 삶,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주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로 잡고 그 아들을 잡으러 하니.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2절. 그 아이에게 손을 내지 말아라. 그 아이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방금 전에도 보지 못했던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이 거기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아들 번제로 드린 땅이 어디라고요? 모리아 땅. 그리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요. 다윗을 만나셨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누가 제사를 드렸다고요? 이삭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즉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지려 했던 땅 모리아산, 희생의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때, 즉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를 보았습니다. 예수님보다 거의 2000년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일을 보았습니다. 이스마엘이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도 계셨고 그 이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원어 성경 그대로 찾아가니까 그게 에고 에임이에요. 따라합니다. 에고 에임이. 많이 들으셨죠? 나는 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무슨 이름이에요? 여호와. 같은 이름.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 요한복음에서는 7번 에고 에임이 선포를 하셨었잖아요. 그죠? 근데 숨겨진 에고 에임이가 여기 또 있는 거예요. 나는 나다. 언제부터 나는 나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때도 있었고 앞으로도 아브라함을 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오실 자였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전부터 존재해 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미래에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나셔서 그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즉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지만 믿어준다는, 그래 너 힘든 애지만 내가 지지해줄게 라고 말하는 그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은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하철 1호선을 탔는데 안내방송 하잖아. 왼쪽 문 열립니다. 그러면 그 복잡할 때 어느 문에 다 기대서냐면 왼쪽 문이 열리니까 어디에서 기대서야 되죠? 오른쪽 문에 다 기대서는데 이 기관사가 잘못해가지고 오른쪽 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오른쪽 열립니다, 왼쪽 열립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갑자기 문이 열릴 때가 되면 살짝 피하는 거예요. 혹시 열릴지 모릅니다. 이건 내가 믿어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신뢰가 깨지면 믿음은 더 이상 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줘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이타적이에요. 아브라함이 본 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사고치면 당황해서 사고 뒤수습하기 위해서 허둥지둥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믿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나의 미래에 대한 모든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결국 그 미래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마침내 크리스찬은 우상이 끌고 가는 죽음의 길에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기를 믿는 자는 따르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믿음을 함께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에게 닥치는 그저 세상에서 이 차원 세상에서 장소만 옮기면 하나님 나를 돌봐주실까? 아니에요. 현재 세상에서 차원을 달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 우리가 옮겨져 가야,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현재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은총 받으소서. 주께서 언제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브라함 살아.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믿음 함께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자리에 함께
언제나